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중의 긍휼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영화 장르 중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장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장르인 것 같은데요. 이 장르는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어원인 아포칼립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장르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대략 그래서 종말 이후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은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나 그런 것들 등으로 해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인류의 멸망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일컬을 때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이렇게 시작부터 생소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압 역시 이러한 심판의 멸망의 예언을 들었었고 또 이러한 멸망의 예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나타난 모압의 멸망 예언 이후에 모압 족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족속, 이 나라가 왜 멸망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능력, 그런 것들에 의존하였고 그래서 교만하였으며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한 것,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모압 역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처럼 심판의 예언을 들은 모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처럼 또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던 이 모압은 그들 역시도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지요. 앞서 이틀간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바벨론이라는 손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오늘 서두에 잠깐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멸망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잠깐 모압이란 나라와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심판의 이유와 더불어서 멸망 이후에 대한 삶의 힌트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사실 어찌 보면 형제지간, 친척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곧 모압의 조상이고 또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의 역사가 참 역사 속에서 얽힌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당시의 사건이지요.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시딤, 바알볼의 음행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연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이때 이후로 사실상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외교적인 관계는 적대적이 되었고 이러한 관계는 양국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거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모압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긍정적이고 또 흥미로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은 모압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 갔다가 모든 것들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이 룻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모범으로 생각하는 왕인 다윗 왕이 바로 다윗 왕은 이 혈통에 모압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윗 왕은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부모님을 이 모압 왕에게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지요? 이 밖에도 다윗 왕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국경 분쟁이라든지 또 북이스라엘 시배, 모압 왕 메사의 반란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얽혀있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모압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호의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역시 비슷한 궤를 보여줍니다. 분명히 모압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이유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능력,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또한 그모스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였지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방 제국들에게 고통당할 때에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였고 교만하였으며 무절제와 무자비함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당한 모압 민족, 모압이란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42절은 이 모압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모압은 다시는 그들의 민족으로 국가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사실상 사라진 나라가 되고 말았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압이라는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들의 민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당시 중동 지방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였지요.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국은 민족 혼합 정책, 또 민족 이주 정책 등으로 해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강제 이주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핏줄은 다 섞여버렸지요. 모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비롯하여서 암몬, 아람 모든 나라들이 다 이런 식으로 혈통들이 다 섞여버린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하고 민족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유대 민족만큼은 그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살아남았지요. 오늘 말씀이 모압에게 집중되어 있기는 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 핵심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입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유대 민족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압은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일으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보여주는 분명한 한 가지 진리는 누군가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멸망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지요. 그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진리는 오늘날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거짓 하나 없는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중에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결백한 사람, 천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령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 앞에 둔다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대 민족이
그 수많은 멸망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남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이러한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심판은 중에서도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아닌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상은 그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존재, 죄를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똑같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모압의 미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라는 것이요. 앞서 나누었듯이 예레미야에 나타난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쪽의 블레셋, 북쪽의 아람과 암몬, 또 남쪽에 있는 그 애국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압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심판도 아니고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러한 맥락과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단 하나의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며 모압을 향한 심판이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48장 이 길고 긴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철저한 패망과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고 긴 말씀의 마지막 단 한 구절은 조금 다르지요. 철저한 심판과 멸망 중에도 단 한 줄기 긍휼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 한들 자녀는 자녀이지요. 모압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을 잘 듣는 자녀도 자녀이지만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어제 백 목사님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령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심판과 그러한 징계를 경험하고서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9장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또 그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향한 것이었지요. 이방은 그 은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모압도 분명히 이방인이시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한 줄기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한 줄기 긍휼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사실 혈통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시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긴 시간 동안 얽히고 또 설키면서 서로를 괴롭게 하던 이 모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영적 아브라함의 씨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까지 죄악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말씀처럼 모압은 그들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민족 역시 그 명맥이 끊어져 버렸지요. 그러나 역사의 놀라운 점, 하나님 섭리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모압 족속 역시 같이 망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끌려갔지요, 바벨론에.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일부는 유대인들에게 흡수되고 동화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후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일부도 함께 돌아오게 되지요. 수많은 역사의 시간 동안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모압의 포로 중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한 줄기 남아있는 긍휼로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후회가 있으십니까? 실패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 이전에 잘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내 발목을 잡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사흘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심판 이후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의 예언처럼 모압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라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민족과 혈통 역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한 줄기 긍휼로 인해서 비록 민족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괴롭게 하였던 모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한 줄기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모압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큰 은혜와 긍휼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실패하였다 하여, 또 우리의 과거가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압의 나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을 향해서도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심판 중에도 멸망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잘못된 삶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